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고 목요일 특별 새벽 예배,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찬송가 15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55장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께 간절히 예배드리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오늘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오늘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 동안 하나님이 계셔 주시고 또 주인 되어 주시고 또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영원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다시 한번 감사할 수 있는, 또 찬양 올려드리며 영광 올릴 수 있는 축복의, 기쁨의,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마가복음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6절부터 20절까지 말씀
6절부터 20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따라서 봉독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절부터 20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줄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 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박히게 넘겨주니라. 16절입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끌고 브라이도리온이라는 뜰 안으로 들어가서 온 군대를 모으고 예수에게 자색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씌우고 격려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희롱을 다한 후 자색옷을 벗기고 도로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제 목요일입니다. 고난주간 네 번째 특별 새벽 예배 시간인데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락을 자주 못 드리게도 되는 것 같은데요. 지금 쉽지 않은 그런 상황, 어려운 상황들 잘 견뎌내시고 또 믿음으로 이겨나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성도님들이 안 계신 데서 이 설교를 한다는 게 이게 참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쉽지는 않은데요. 그래도 성도님들이 말씀 계속 묵상하시면서 또 이 고난주간 같이 지낸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 또 한편으로는 마음의 위로가 또 되고 또 힘이 되어집니다. 이 어려운 일들 다 지나갈 때까지 우리 성도님들 힘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말씀을 보면서요, 제목을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은 죽다, 바라바는 살고 예수님은 죽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 겟세마네 기도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잡히시죠.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군인들에게 잡혀가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이 빌라도 앞에 가서 있었던 내용을 적고 있는 곳이 바로 오늘 본문인데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보면서 특별히 이 내용에 담겨져 있는 인물들을 좀 한 명씩 이렇게 보면서 그들의 특징들을 여기서 기록하고 있는 특징들을 좀 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인물들이 총 몇 명 정도 될지 아십니까? 이렇게 보니까 6명, 예수님을 포함해서 6 인물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먼저 바라바부터 좀 보도록 하겠는데요.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라바를 소개할 때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이 바라바라는 자가 밀란을 꾸미고 살인을 저질렀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밀란을 일으킨 자라는 것은요, 로마의 정권에 있었던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으로 그 독립투사들 같이, 독립운동가들 같이 그렇게 로마 정부에 반기를 든, 그래서 테러도 일으키고 막 이러는 집단들이 있었는데 그런 집단들을 열심당이라고 부르고 또는 민족주의자라고 부릅니다. 그 바라바가 그 열심당 또 민족주의자들 중에 한 명이었거나 또는 이 인도자, 지도자층에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이제 하는데요. 어쨌든 이 바라바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살인을 저질러서 십자가형을 처형을 당하게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입니다.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가 바라바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인물이 이제 빌라도인데요. 이 총독이었죠. 이 로마 식민지였던 유대를
다스리기 위해서 이 로마 정부에서 총독을 보냈는데요. 다른 나라들에게, 속국들에게. 그 사람이 바로 이 빌라도입니다. 총독이었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빌라도가 예수님이 무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15장 10절에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이렇게 예수님이 무죄로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잡혀왔다는 것을 알게 된 총독 빌라도인데, 근데 문제는 빌라도가 예수님을 놓아주질 않았다라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우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그러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고 잡혀오게 된 이유가 대제사장들의 시기 때문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사실을 알면서도 뭘 어떻게 한 겁니까? 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달라 죽게끔, 예수님이 십자가형을 당하게끔 그렇게 내버려 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잘못 중에 하나이겠죠. 그러니까 잘잘못을, 옳고 그름을 판단하지 못하고 군중들, 많은 사람들의 그 의견을 따랐던 빌라도의 잘못된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세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이 대제사장들인데요. 뭐 바라바나 빌라도나 대제사장이나 뭐 마찬가지입니다.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주었다라는 거예요. 여기 시기라는 단어를 보면요, 영어로는 envy 또는 jealousy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게 헬라어 futanus라는 단어를 번역한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요, 이 futanus, 이 헬라어 futanus를 설명하는 그 사전에 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futanus라는 시기, 질투라는 것이 state of ill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든, 아픈 상태가 바로 이 상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기, 질투하는 거, 이게 병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근데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에게 무엇을 시기하고 무엇을 질투한 것입니까? 자기가 쌓아온 노력, 권력, 재력, 이런 것들이 다 산산조각나게 생겼던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들보다 더 많은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목숨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율법들을 어기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그들의 권위를 계속 깎아내리게 되어지니까 결국 자존심이 상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리가 위태로워지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죽이려는 거예요. 자기의 죄악된 모습, 부끄러운 모습, 그런 것들이 예수님,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계속해서 비추어지니까 사실은 시기질투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한 이유는 그 안에 있었던 죄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리를 충동해서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계속해서 충동질을 하죠. 그게 11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이 정치가들이 주로 하는 것들이죠. 무리들을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이게 대제사장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제 네 번째 등장인물을 좀 보겠는데요. 그 네 번째 등장인물이 바로 무리들이에요. 무리들. 대제사장의 충동에 아무 생각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인물이 바로 이 무리들이라고 표현된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참 재밌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에는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왕이라고 외쳤어요. 그죠? 호산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쳤던, 우리의 왕입니다라고 외쳤던 그 무리들이 지금 뭘 외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의 십자가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라는 그 외침의 소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십자가. 호산나를 외치다 이제 십자가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힘없고 능력 없는 예수님은 더 이상 필요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더 이상 이용가치가 없으니
이젠 죽어도 별 상관없다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이 무리들이요, 보면 생각도 없고 개념도 없고 신념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판단력도 없고 더 나아가서 뭐도 없을까요? 영치도 없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받지 않았습니까? 가르침도 받았고 오병이어 사건도 기억해 경험을 했고 치유도 받았고 귀신 쫓아내는 일들도 경험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영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기에게 이익이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나약해져 있는 약한 모습을 보니까 그냥 그 군중 심리에 그냥 죽이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생각도 없는 겁니다. 이 무리들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영치도 없는데 뭐만 있어요? 열심만 있어요. 열심만. 이 아직도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자, 이렇게 바라바, 빌라도, 대제사장 무리들이 있는데요. 이들 말고 또 한 인물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군인들이에요. 근데 군인들을 보면 예수님을 어떻게 희롱했는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까지 어떻게 희롱했는지가 구체적으로 한 8가지가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그게 16절부터 20절까지 내용이죠. 군인들이 예수님을 희롱했던 행동들 이런 겁니다. 자주색 옷을 입혔어요. 이게 왕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이름에 걸맞게 자주색 옷을 입히는데 존경해서 정말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조롱하기 위해서 입는 거예요. 그리고 면류관을 씌우는데 가시로 된 면류관을 씌우고요. 그리고 경례를 합니다. 예수님 앞에서. 지금 조롱당할 수 있는 모든 조롱은 다 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죠. 그 군인들이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유대인의 왕이 평안할지어다. 조롱하는 거죠. 그러면서 갈대로 머리를 내쳤어요. 침을 뱉으면서 꿇어져라 했죠. 비웃으면서. 그리고 나서 자색 옷을 벗기고 예수님이 입고 계셨던 옷을 다시 입힌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끌고 갔습니다. 이게 군인들의 했던 행동들이에요. 본문에 등장하는 5 인물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누가 보이십니까? 사실 오늘 본문에서 살인자 바라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잘못된 판단을 한 빌라도가 보였고요. 그리고 시기와 질투, 거짓과 교만과 욕심과 죄악으로 가득 찬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고 있는 아무 생각 없는 무리들이 있었고요. 또 온갖 행동과 말로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한 군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의 모든 4 인물들이 다 어디에 집합되어져 있는 겁니까? 살인자 바라바 속에 다 집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바라바, 살인자 바라바 된 빌라도, 대제사장, 무리들, 군인들, 그 바라바, 살인자 된 그들을 위해서, 바라바를 위해서 누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대신 죽으신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죽으신 거예요. 살인자 바라바 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 죄로 인해 잡히셨고요. 우리 죄로 인해 조롱당하셨고 우리 죄로 인해 고통당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라바 된 우리들을 살리시기 위해 예수님이 걸어야만 했던 길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바가 죽어야지 마땅한 거예요. 어쨌든 살인죄를 진 사람이 죽어야 되는 게 마땅한 거예요. 의인으로 죄 없이 잡혀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면 안 되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그냥 이루게 하십니다. 왜요? 그렇게 되어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지만 저와 여러분이 죄사함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길 걸어가게 하신 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 예수님께서 묵묵히 어린 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이유가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였다는 것,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 더욱더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되시고 하나님께 감사, 예수님께 영광 돌리는 은혜의 시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게 하시고, 이번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특히 우리 성도님들과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그 힘들고 어려운 길 걸으시면서 우리들을 위해, 바라받은 우리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뒤까지 한 우리를 대신해 그 죄악 다 감당하신 예수님께 감사하며 또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